오늘 안식일 의무인가 선물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는 최대 노동시간을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였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 주말이 있는 삶을 싫어하는 분은 없겠죠. 현대인들에게 쉼이 그만큼 중요해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한데요. 많은 분들이 환영하시는 한편 어떤 분들은 이 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근 수당까지 받아야 겨우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그만큼 이 법 때문에 월급이 줄어든 거죠. 만약에 노동시간이 지금보다 더 줄어든다고 해도 법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쉼을 만들어내기는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사실 일하는 시간만 문제인 게 아니죠. 마음이 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더 큰 문제입니다. 주부들을 보면 그 어머니들 세대는 뭘 늘 뭔가 하고 계세요. 쉬지 않으세요. 절대 안 쉬세요. 닦고 또 닦고 또 쓸고 또 쓸고 하면서 쉬면 뭔가 죄를 짓는 것처럼 쉬지 않으시는 어머님들 익숙하실 겁니다. 학생들은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나 좀 덜 잘하는 친구나 똑같이 마음이 불안해서 쉬지 않습니다. 사실은 좀 잘 쉬어야 공부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건데 마음이 불안해서 쉬지를 못하고 학교나 학원에 가서는 졸아요. 이게 학생들의 어떤 딜레마, 모순이죠.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52시간이 아니라 36시간으로 하고 월급을 똑같이 준다고 해도 마음이 못 쉬는 분들은 못 쉬어요. 왜 그렇습니까? 일을 많이 해서 힘든 것도 있지만 사실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상사나 동료, 부하 직원들 때문에 힘들기도 하거든요. 그 사람 생각이 집에 와도 떠나질 않아요. 그 사람이 준 상처가 밤새도록 나를 괴롭혀요. 이런 것을 주고받으면서는 쉬지도 못할 뿐더러 일을 해도 별로 그렇게 효율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현대인들에게는 마음의 쉼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이런 마음의 쉼을 안식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7일째 쉬셨죠. 안식일이라고 하는데요.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해서 쉬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피곤하시지 않은 분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식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는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은 이 안식일을 구별해서 지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구약 성경에 보면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쉬는 날이니까 좋은 것도 있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벌벌 떨면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잘못 쉬었다가는 죽으니까. 뭔가 좀 이상하죠. 마치 우리가 쉬면서 죄책감을 느낄 때가 많은 것처럼 안식일, 유대인의 안식일은 두려움이 지배하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그냥 괴롭히려고 주신 게 아니라면, 그냥 단순히 그렇게 지키라는 규칙이나 의무로 주신 게 아니라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러면 이 안식일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먼저 안식일에 대한 오해를 좀 풀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주일은 안식일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결론을 말하면 주일은 구약의 안식일과는 다릅니다. 일단 개념으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주일은 안식일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고 예수님이 새롭게 하신 안식일의 의미와 정신이 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일에 담겨 있어요. 이건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할 거고요. 두 번째 오해는 단순히 일만 하지 않으면 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주일과 안식일을 똑같다고 배우셨던 분들은 아마 어렸을 때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주일에 돈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주일에 돈 쓰면 된다고 배우셨어요? 안 된다고 배우셨어요? 안 된다고 배우셨죠? 감히 주일에 어디서 뭘 사 먹어? 어른들 교회에 가면 꼭 이러셨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들에게는 아주 고통스러운 날입니다, 주일이.
돈이 있어도 사 먹지를 못하는 날. 그러나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을 지키려면 집에 가서 가스레인지도 켜면 안 됩니다. 밥을 하려고 불을 켜는 것도 구약의 안식일을 어기는 거거든요. 또 우리가 전기를 쓰기 때문에 전기 만드는 일을 하는 분들은 쉬지를 못하잖아요. 전기도 쓰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운전해서 오신 분들 계시죠? 구약의 안식일로 따지면 운전을 하는 것도 일이니까 교회 못 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우리는 구약의 안식일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은 사실 현대에는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단순히 일을 했냐 안 했냐, 뭐 돈을 썼냐 안 썼냐 그 문제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오해가 파생되는데요. 주일에는 애들한테 돈을 못 쓰게 엄격하게 했는데 월화수목금토에는 어떻습니까? 써도 되죠? 근데 쫓아다니면서 돈 쓰는지 안 쓰는지 막 감독하시지 않잖아요. 월화수목금토는. 그래서 보시면 학교 가면은 교회 다니는 애들도 짤짤이 아십니까? 짤짤이? 홀짝. 돈 넣고 돈 먹기. 교회 다니는 애들도 이걸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했죠, 어렸을 때. 왜 해요? 주일에만 안 쓰면 되고 나머지 날에는 자기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배운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러면 6일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하루만 하나님께 드리면 그 의무를 다하는 거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하나님이 그러라고 주신 날은 아니겠죠. 네 번째 오해는 사람들이 보는 데서만 지키면 되나 그러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거룩한 유대인 아버지가 딸이 앞마당에서 줄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 유대인들만 사는 동네니까 앞마당에서 줄넘기를 하는 이 딸이 영 못마땅해요. 옆집 사람이 보고 흉을 볼 것 같아요. 왠지. 그래가지고 딸에게 점잖게 가서 딸아, 예 아버지, 줄넘기는 오늘 안식일이니까 뒷마당에 가서 해라. 그랬더니 딸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뒷마당은 그럼 안식일이 아닌가요? 그랬대잖아요. 어렸을 때 주일에 돈 쓰지 말라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옆 동네 슈퍼를 갑니다. 이해가 가세요? 어른들한테 걸리면 안 되니까 교회에 있는 동네 옆 동네 슈퍼를 가서 사 먹어요. 먹긴 먹어야 되니까. 아주 우리는 선한 의도를 갖고 한 일이었지만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바리새인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사람 앞에서 지키는 것이 목적도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우리의 오해는 여기서 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안식일은 순종의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다른 날이나 안식일이나 별 차이가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평일에도 순종하셨고 안식일에도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시간에 일을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회당에 가셨는데 한쪽 손이 오그라들어서 쓰지 못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 아픈 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됩니까? 참 안 됐다. 나을 수만 있다면 내가 고쳐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야 정상인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팔짱을 딱 끼고 어떻게 하나 보자. 이 안식일에는 의사도 쉬어야 되는데 저 예수라는 작자가 저 손 마른 사람 보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꼬투리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걸 아세요? 모르세요? 알죠?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써 있죠. 그럼 알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냥 밤중에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살짝 몰래 티를 내지 말고 이렇게 고쳐주시든지 하면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귀찮은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한가운데 딱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 일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세워놓고 뭐라고 하십니까?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여기서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순종하는 날로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비밀이 하나 있어요. 오늘 이 손 마른 분, 안타까운 병을 갖고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 한가운데 서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쭈뼛쭈뼛하고 안 나가요? 아니요, 그 자리에 섰습니다. 서고 바로 고쳐준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이 바리새인들한테 한참 얘기하신 다음에 고쳐주시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은 순종의 날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날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안식일을 은혜의 날로 지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옆에서 보고 있다가 시비를 걸죠.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다윗 얘기를 하시는데요. 구약시대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왕에게 쫓겨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 몇 날 며칠 동안 먹지를 못해가지고 다윗과 부하들이 다 쫄쫄 굶어서 거의 기진맥진 이 빈사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성전에 들어가면 그때는 빵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빵이라고 해서 이렇게 올려놓는 상이 있었습니다. 그 빵을 제사장한테 달라 그래서 먹어요. 제사장이 줍니다. 죽어가고 있으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규칙을 지키는 것보다 먼저라는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밀 이삭을 잘라먹는 행동 자체에는 시비를 안 걸어요. 왜요? 이 가난한 사람들은 도구를 쓰지 않고 남의 밭에서 조금 이렇게 뜯어 먹어도 돼요. 율법에 따르면. 왜냐하면 돈 못 버는 사람들은 그 당시엔 다 굶어 죽는데 이 부자들이 조금 이렇게 남겨놓으면은 그걸 가지고 굶어 죽진 않으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원래 주실 때 그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지금의 사회복지제도 비슷한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보다 이 옳고 그름이 더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은혜의 날이 아니라 판단과 정죄의 날이 됐던 거죠. 저 사람 잘하나 못하나 보자 이러고 있는 날이에요. 어떤 구급차가 제가 얼마 전에 TV에서 본 건데 그 위독한 할머니를 모시고 이렇게 호송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급대원들은 그 속에서 계속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삐뽀삐뽀 하면서 막 달려가다가 신호를 탁 위반하고 가는데 옆에서 못 본 차가 쾅 하고 해가지고 사고가 났어요. 이 구급대원들이 그 사고 난 차에서 막 날아가고 막 그랬다가 CCTV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랬다가 다시 할머니한테 붙어가지고 또 심폐소생술을 막 해요. 왜요? 사람의 생명이 제일 중요하니까. 근데 규칙은 참 무서워요. 구급차가 이 신호나 차선을 위반해서 가도 되는 그런 허용되는 규칙은 있는데 만약에 사고가 나면 책임은 누가 져요? 나라에서 져주질 않는데요. 구급차를 운전했던 그분이 져야 된대요. 물론 법이 그렇게 된 어쩔 수 없는 이유도 있겠지만 이 구급대원들에게는 정말 힘 빠지는 일이죠. 이게 올해에서야 좀 법률 개정안이 올라왔다는 얘기까지 제가 들었는데 요새는 길 가다가 쓰러진 사람이 있어도 건드리지 말라 그러죠. 그 사람이 자매면 뭐 성추행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고 괜히 건드렸다가 보따리 내놓으라는 덤터기 쓰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쓰러져 있으면 건드리지 말고 경찰 불러라. 그렇게 얘기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규칙이 지배하고 법이 지배하고 옳고 그름이 지배하니까 은혜도 없고 긍휼도 없고 사랑도 없어지는 겁니다. 점점. 이게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당신이 그 율법의 정죄와 판단을 다 당하시면서도 사람들에게는 늘 한결같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안식일은 은혜의 날이었어요. 에어컨을 좀 켜주실까요? 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안식일은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이 모든 행동을 지금 바리새인들이 안 보는 데서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좀 덜 일어나겠죠. 제자들에게도 미리 말씀하셔서 얘들아, 바리새인들이 보고 있을 때는 밀 이삭을 자르지 말거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함정에 빠질 수 있으니까 이 밀 이삭 자르지 마 하고 미리 얘기해 두시면 되잖아요. 또 안식일에 이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 고쳐주실 때도 그냥 그 사람이 저기 앉아있는 게 탁 곁눈질로 보시고 이렇게 슬쩍 고쳐주시면 되잖아요. 티 안 내고. 그래도 낫잖아요. 근데 굳이 한가운데 세우셔서 하실 이유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하시죠. 왜 이렇게 하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이 단순히 제자들의 배고픔만 면하게 해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고 단순히 병 걸린 사람 한 명 고치고 끝나는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탄식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3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탄식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바리새인들에게 깨달으라는 거죠. 뭘 깨달아야 돼요? 너희들이 지키는 율법은 목숨 걸고 너희들이 지키고 있지만 너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고 너희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율법을 그렇게 중요하게 지키고 있지만 이건 사람 죽이는 무기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켰나 안 지켰나 보면서 때려잡으라고 주신 무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이 율법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도 그걸 가지고 죽이고 자기 자신도 스스로도 죽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거 못 지키면 나한테 실망해서 죽어갈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먹을 걸 주러 오신 것도 맞고 병을 고치러 오신 것도 맞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진짜로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쉬지 못하는 사람들을 쉬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려고 오셨습니다. 잘 보세요. 오늘 안식일인데 이 자리 여기에서 다 쉬고 있는데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바리새인들이에요. 정작 안식일을 목숨 걸고 지킨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쉬지 않고 미워하고 쉬지 않고 판단하고 쉬지 않고 정죄하고 쉬지 않고 자존심 상해하고 이 사람들 쉬지 못해요. 밤에 집에 가도 잠자리에 가도 쉬지 못합니다. 병든 사람은 그 병 낫는 게 인생의 전부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나으면 쉽니다. 잠깐이라도. 배고픈 사람은 배고픈 게 전부니까 배불러지면 쉬어요. 근데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있는 사람은 절대 쉴 수 없습니다. 내가 다 책임져야 되니까 못 쉬어요. 내가 다 알고 있어야 되니까 못 쉬어요. 내가 다 옳아야 되니까 못 쉬어요.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면 죽을 것 같고 막 그래요. 싸우거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보다 일을 덜 한다고 해도 마음이 쉬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심지어는 일선에서 물러나 이제 평생 수고하고 은퇴하셨다 해도 여전히 내 마음이 쉬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에 여전히 그래서 쉬지 못한다는 거죠. 이제 안식일이 단순히 규칙이나 의무가 아니라는 데는 다 동의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예수님 믿으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그 의미 그대로 순종의 날, 은혜의 날, 구원의 날로 지키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 안식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가, 이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걱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는 사람은 더 이상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점점. 자기가 정해놓은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은 늘 걱정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이 정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정도 못 살면 마음이 힘들어요.
염려하든지 기분 나쁘든지 합니다. 이 정도는 있어야지라고 정해놓은 사람은 그만큼 없으면 못 살아요. 불안해서 못 살아요. 그게 무너지면 막 벌벌벌 떨어요. 걱정의 지배를 받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남의 밭에서 밀 싹 비벼서 그거 먹으면서 걱정이 없습니다. 증거, 걱정이 있었다면 이 사람들 벌써 다 집에 갔죠. 예수님 안 따라가고 돈 벌러 갔죠. 여러분, 돈 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일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세상을 다스리라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쉬지를 못한다면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또 반대로 아무리 많이 쉬어도 결코 우리의 마음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펑 뚫려 있죠. 이걸 스트레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울증이라도 부를 수도 있고 그렇겠습니다. 우리는 바쁘게 살거나 막 무언가에 몰두해서 하거나 혹은 사람을 만나서 그걸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좀 어느 정도는 그런 면도 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결코 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빈자리는 그렇게 해서 채워질 수 없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 보세요.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죠.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순종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안식을 누리지 못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악했어요. 억울하겠죠? 이 사람들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악해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했는데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략을 짭니다. 이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원래 이유는 뭐죠? 누구를 섬기려는 것입니까? 율법은 누구를 섬기려고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하다가 안 통하니까 누구한테 갑니까? 헤롯 땅에게 갑니다. 헤롯을 섬기는 사람들이겠죠. 헤롯 땅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 권력자들의 힘을 빌려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어요? 가까워졌어요?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어요? 가까워졌어요? 멀어져 버렸어요. 결국 이게 일을 하고 안 하고 하는 율법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난 거죠. 예수님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들을 억지로 하시거나 누구에게 보여주시려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에. 다 하고 싶어서 하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안식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런 설교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 배우셨어요? 좀 이상하죠, 질문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 여기 이상한 것 못 느끼시겠어요?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된대요. 안식은 쉬는 건데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계속. 그러니까 안 되죠. 당연히 안 되는 이유, 우리가 살다가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누려야지 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돼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마음이 더 힘들죠. 그럴 때 우리는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힘든 것만 힘든데 우리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니까 더 힘들어요. 이걸 해야 되는데 못하는구나 내가. 안식을 누려야 돼, 성경을 봐야 돼, 기도를 해야 돼, 근데 못해. 더 힘들어요. 이상하잖아요. 쉬기 위해서 뭘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거나 기도를 하는 게 하루에 내가 할 일들 목록에 추가되는 정도만 안 된다는 거예요. 밥 먹는 거, 자는 거, 애 보는 거, 살림하는 거, 나가서 돈 버는 거, 그 다음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거기에 들어가면 안 돼요. 이게 해야 될 일들. 그럼 이건 뭡니까? 해야 돼서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해야 되는 일들인 거죠. 그래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거기서
예수님이 이걸 바꾸셨습니다. 해야 돼서 하는 사람들, 할 만큼만 하는 사람들에게 오셔서 하고 싶어서 하는 게 뭔지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는 성경의 예수님을 보면 안식하고 싶어져야 됩니다. 아,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편하게 살고 싶다,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시간이 열심히 해가지고 그 일이 잘 되는 시간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는 걸 예수님에게서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행복하셔야 돼요. 기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하고 함께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의 속에서는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옅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를 쉬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마음을 쉬지 못하게 만드는 문제는 계속 생길지라도, 한번 따라 하십시오.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면 더 잘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일을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면 더 잘하십니다. 우리보다 훨씬. 할렐루야. 문제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의 인생을 지배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게 선물이에요. 오늘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을 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죽일 만큼 미워해 보신 분이 혹시 있으실지 없겠죠? 근데 상상해 보세요. 없으시니까. 누군가를 죽일 만큼 미워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밤에 잠을 자도 쉴 수 없습니다. 절대 못 쉽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는 그 미움과 분노가 여기서 떠나질 않아요. 쉴 수 없어요. 그 사람 때문에라는 말이 우리 여기에 남아있는 한 우리는 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근데 오늘 밀 이삭을 예수님이 먹었다고 합니까? 제자들이 먹었다고 합니까? 성경을 보세요. 저를 보시지 말고 이럴 때는 성경을 보셔요. 예수님이 먹었어요? 제자들이 먹었어요? 제자들이 먹었어요. 예수님은 안 먹었어요. 근데 그래서 약점 잡혔잖아요. 보통 사람은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왜 그러세요? 잘 모르시는 것처럼 우리 애가 사람들 보는데 막 들어 눕고 막 행패를 막 부렸어요. 마트에서 들어 넣어가지고 저거 장난감 사줘 하면서 행패를 막 부려요. 아우 창피해요. 그럼 부모는 보통 어떻게 해요? 왜 이러세요? 안 해보신 것처럼 그 자리에서 혼내기도 하고, 혼내서 안 들으면 질질 끌고 가고 집에 가가지고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야 너 때문에 엄마가 이놈의 제 본 모습이 나올 뻔했어요. 오늘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한마디도 탓하지 않습니다. 야 너네 때문에 내가 바리새인들한테 이렇게 약점 잡혔잖아 하지 않으세요. 제자들이 이런 깊은 진리를 알고 먹었겠습니까? 야 우리는 안식일로부터 이제 자유하니까 먹어도 돼 그러면서 먹었을까요? 아니요. 그냥 배고프니까 먹은 거거든요. 그래도 탓하지 않으세요. 미워하지 않으세요. 깔보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돼서 하는 것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의 차이가 여기서 나옵니다. 사랑하느냐?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으면 퇴근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해요? 집에 들어가야 돼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가기 싫은데 사실. 사랑하면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가죠. 이 차이 아시겠습니까? 모르시는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집에 들어가야 돼서 들어가는 사람은 집에 들어가서 쉴 수 있나요? 못 쉽니다. 집에 들어가도 뭘 해요? 계속 못 쉬어요. 들어가야 돼서 들어간 거니까. 그리고 안 들어갈 기회가 있으면 놓치지 않습니다. 절대. 그 다음 보고 싶고 사랑하고 하면요 집에 빨리 들어가고 싶어요? 늦게 들어가고 싶어요? 빨리 들어가고 싶죠. 그런 사람은 집에 가면 쉬어요? 못 쉬어요? 쉬죠. 할렐루야.
이 차이 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거랑 쉬는 거의 차이, 그 관계. 진짜로 쉬려면 사랑해야 됩니다. 마음이 쉬려면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도 엄밀히 말하면 일은 계속 하셨습니다. 거의 쉬지 않으시거든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일하셨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오늘 안식일인데도 예수님은 일을 하고 계시죠? 생명을 살리는 일. 근데 그 모든 공격을 막 당하면서도 왜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십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뭐예요? 사랑하니까.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니까. 그냥 사랑하니까. 이 사랑은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왜 이러세요? 모르시는 분들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시니라. 할렐루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안식할 때 기쁨이 있고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니까 사랑할 힘이 생겨나고 순종할 힘이 생겨나는 겁니다. 일할 힘도 거기서 나와요. 이게 안식의 비밀이죠. 쉬지 않고 미움이 돌아다니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안식은 그 미움을 끊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결국 걱정이 지배하고 사람이 우리를 지배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스스로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내 맘대로 안 되면 힘들어요. 사람과 부딪히면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 보여주기 위해서 하다가 엄청 피곤해지고, 아니면 나한테 맞게 정리해요. 내 삶을, 주변 관계를. 안 따라오는 사람은 싸워서 이기거나 잔인하게 막 지배하거나,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슬슬 뒤에서 조종하고 공격하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나한테 맞춰요. 자, 이렇게 사는 삶이 어떻겠습니까? 객관식으로 드려야죠. 1번 행복하다, 2번 피곤하다. 그럼 설교가 빨리 끝나려면, 자, 우리는 다 한 번 더 예를 들죠. 우리는 보통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 힘들다 그러면 뭐라고 해요? 속으로. 아니, 지 맘대로 하면서 뭐가 힘들어?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성경을 잘 모르셔서 하는 얘기예요. 자기 맘대로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아시길 바랍니다. 자기 맘대로 사는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 있으니까. 자기 맘대로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힘들고, 안 사라지면 안 사라질수록 힘들고. 오늘 바리새인들은 헤롯 당과 결탁하고 대제사장과 손잡고 결국 빌라도에게 굽신거리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죽이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분들은 밤낮으로 쉬지 않습니다. 정말 열심히 해요. 근데 예수님이 왜 금요일에 죽은지 아세요? 왜 안식일 전날에 죽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안식일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안식일 전날에 죽인 거예요, 예수님을. 아니, 그러면 이 6월절 명절이기도 하고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죽이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해요. 왜요? 빌라도 마음이 변할까 봐 빨리 죽이려고. 그래서 그 안식일 전날에 급하게 죽인 거 아닙니까? 주님은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금요일에 죽으셨고 안식일에는 무덤에 계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처럼 이렇게 말하고 숨쉬고 사셨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단 한순간도 쉬신 적이 없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 처녀가 애를 뱄으니 이게 보통 일이에요? 엄마가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하죠. 걸리면 돌 맞아 죽는데요. 이 속에서 그럼 아기가 쉬어요, 못 쉬어요? 못 쉬어요. 엄마가 불안해하면 아기가 못 쉬어요. 뱃속에서 그 태아 상태일 때부터 못 쉬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애만 줄줄이 놔놓고 일찍 돌아가셨어요. 동생들. 이거 누가 먹여야 돼요? 그 당시 여성들은 경제활동을 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형이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내 할 일 하나도 못하고 동생들 걷어먹이고 어머니 모시는데 인생의 10분의 9를 바치세요. 이 땅에서 쉬지를 못하세요. 조금 이제 제자들, 동생들 다 먹고 살만해져서 이제 하나님 일 하시려고 하는데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해해요?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결국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다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예수님은 쉬지 않고 이 제자들, 예수님이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가르치신 게 아닙니다. 데리고 다니셨어요. 같이 사셨어요. 1초도 못 쉬어요. 1초도. 선생님이 제자랑 같이 있을 때 못 쉬어요. 긴장을 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대로 따라하니까. 근데 그런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다 저주하고 부인했어요. 예수님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들과 사람들을 다 안고 억울하게 죽어서 안식일에는 무덤 속에 계십니다. 지금. 그러면 무덤에서는 쉬셨느냐? 우리는 죽으면 쉰다 그러죠. 예수님은 무덤에서도 못 쉬세요. 우리 신앙 고백에도 나오죠. 음부에 나으셨다. 하나님의 안식에서 떨어지셔서 안식에서 벗어나셨어요. 왜요? 죄 때문에. 스스로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 그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이 안식일의 종이 되셨습니다. 죽음에 이르셨습니다. 주님은 단 하루도 자기 마음대로 쉬신 적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사셨고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주님 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을 믿는 사람은 오늘 이 주일 예배에 주시는 하나님의 안식을 통해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구원의 날이에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이제 결론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한 분이 죽으시고 그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모든 사람,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날입니다. 오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는 고도 성장을 하면서 약간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잘하는 거고 쉬는 사람은 좀 농땡이고 그렇게 보는 시각이 팽배해서 쉬면서 막 죄책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쉬는 게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쉬기만 하면은 그 문제가 있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또 달려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그런 중요한 통로입니다. 이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한 곡 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안식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며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기도하겠습니다. 쉬지 않으면 다시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 이 복된 주일을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날을 정말 순종의 날로, 은혜의 날로, 기쁨의 날로, 감사의 날로, 구원의 날로 지키기를 원하오니 해야 돼서 하는 의무가 아니라 주일이 우리의 기쁨 되게 하시고, 예배가 우리의 기쁨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일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백성들이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줄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만족시키려고 안식하여도 그 안식은 결국 일입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 이 말씀 하나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 오늘 주의 백성들의 마음이 쉬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깨어지고 상하고 부딪혀서 멍이 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이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3살인데요, 이 아이가 돌 무렵부터 2층 침대에 올라가서 놉니다. 근데 올라가면 무서우니까 또 거기서 찡찡거립니다. 좀 놀다가. 근데 내려올 수 없죠. 올라가는 건 할 수 있는데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옆으로 갑니다. 그리고 두 팔을 벌려요. 그럼 이 아이는 거기서 뛰어내립니다. 안식은 그런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내려가야 될지 모르고,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마음이 쉴 수 있을지 모르는데, 성경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너 거기서 불안하지? 너 거기서 힘들지? 너 거기서 스트레스 받지? 너 거기서 얼마나 슬프지? 내가 받아줄게. 뛰어내리려. 우리는 뛰어내리면 죽는 줄 아는데 주님이 거기서 두 팔 벌려 계세요. 갓난아기도 아버지가 안아주는 거 믿으면 뛰어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주님, 정말 제가 주님의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쉬어야 될 때 쉴 수 있기를 원하고, 늘 일하고 열심히 바쁘게 달려왔는데 이제는 주님 안에서 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소원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하며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안식을, 주님의 기쁨을, 주님의 능력을 이 예배 가운데, 안식일 주일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 안식의 길로 나아갑니다. 쉬지 못하고 늘 몰두하고 늘 힘들어하는 우리의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님의 사랑 안으로 걸어 들어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쉴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생명을 얻을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능력을 얻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 안식, 그 쉼, 그 은혜, 그 기쁨 가운데 우리가 다시금 힘을 얻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시고,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넉넉한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토요일이 원래는 안식일인데 목회자에게는 토요일 날 안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날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까. 그게 때로는 일이 돼서 막 몰두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얼굴을 저도 모르게 찌푸리게 합니다. 어제 누가 손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아무 티도 안 내도 아세요. 마음이 불편하고 그냥 준비가 잘 돼 있든 안 돼 있든 제 마음이 쉬지 않고 있다는 걸 그냥 보시면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이 쉬지를 않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존재들입니다. 그게 내가 티 안 낸다고 해도 다 알고요, 전해지고요, 말, 행동, 태도, 눈빛 다 전해집니다. 결국 우리는 마음이 쉬지 않으면, 안식하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들이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주님, 제가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고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기쁨이, 이 쉼이, 이 평안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내가 쉬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안에서 쉬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쉬어서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쉬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마음의 쉼을 얻고 주님과 동행할 때 저희 가정이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평안할 때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그 안식에 참여할 때 또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 인생의 새로운 청지기가 되어서 섬길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안식하게 하시고, 그 모든 관계와 가정들, 모든 만나는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안식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의무와 규칙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순종하며 안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앞에 소원한 모든 형제자매들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마음에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쉼이 모든 주변으로 퍼져나가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게 일어나고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 가정과 가족들, 모든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이웃들 모두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의 주인이요 우리의 구원이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